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오늘 16번째. 사랑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풀이 받은 상처는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비명을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풀은 상처를 받을 때 오히려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 향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람에 쓸리기도 하고 비에 꺾이기도 하고 찬서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땅 밑까지 휘어지고 흙탕물에 젖어도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 보살펴 주는 이 없는 거친 들판에서 억센 그 밭에 때로는 사람들의 그 신발에 짓밟히는 일 가운데서도 솟구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많은 고통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오해와 억울함에 변명하지 않고 꿋꿋하게 의연하게 다시 제자리로 일어서야 하는 것이 바로 풀의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라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찍는 도끼는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향나무는 자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원수의 몸에 아름다운 향을 묻힌다는 것입니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바로 도끼가 찍히는 순간 평소에는 같아 보이지만 어떤 향기를 남기느냐 내뿜느냐에 따라서 가짜는 비명을 지르고 진짜는 향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이 향나무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물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뿜는 향기와 비명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니까요. 상처와 분노를 향기로 내뿜어야 하는 향기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향, 아름다운 세상은 바로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위기와 절망이 있는 그때에도 누군가를 향하여 그 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음악과 노래가 되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향이 났을까요? 이들은 수도 없는 예배며 찬양이며 기도며 은사며 신령한 사랑을 배웠지만 막상 그들에게는 작은 유혹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자 개파로 나눠져서 더 이상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신앙과 은사를 강조하며 걷잡을 수 없도록 분열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근친상간의 성적 논란이 있는가 하면 우상에 대한 재물 앞에 그 적절한 음식에 대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보다 자기의 신앙, 자기의 은사, 자기가 맞는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일들 때문에 다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1장 3절.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체험, 나의 은사, 나의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과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지향해 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바로 세상의 그 많은 집단과 다른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과 절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위험한 집단이 되고 맙니다. 교회 내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생기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대립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고 결정해야 되며 은혜가 되는 것이고 덕이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계파에 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의 문제보다 오늘 3장 7절이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3장 9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동역자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뭐라 그랬죠? 심는 이나 거두는 이나 다 그냥 쓰이는 그냥 하나의 동역자일 뿐 오직 자라서 열매되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시고 거두고 다 하시는 최종 그 쌓이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8장 이전에 사도 바울이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이 하늘 땅 교회 안에도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고백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셔서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순종하는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므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는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와 얼마나 리더를 중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지가 그 공동체의 성숙함입니다. 대한민국은 각자의 그 믿음대로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기와 전시가 찾아오면 정부에 세운 위정자를 필두로 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공동체지 속해 있으면서 물론 구별된 공동체이며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라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순복해야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방언, 자기의 예언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늘 3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모일 때 통역도
말씀도 계시도 방언도 다 있는데 이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은사가 덕이 되기 위해서는 33절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나 세상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덕을 따라서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예배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가가 복음 앞에 살아서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 앞에 자기 희생을 하며 복음 앞에 자기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그 표현 양식이 바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해체의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새로운 완성을 위해서 성숙함을 위하여 일시적인 질서를 다시 재편하는 해체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아는 것이 코로나19 앞에 아무 힘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다 무너져서 다시 주님으로 세워가게 하심을 봅니다. 내 믿음의 우월성이 신념이 되어서 철저히 무너지지 않는다면 서로 다툼의 이유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의견에 맞게 어떤 것에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는 자 같지나 역시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기간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질서를 따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전체를 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지혜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 그냥 신앙이 아니라 지혜가 그 앞에 담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른 말로 하나님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하나님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이 많은 결단과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것이 주님 나라에 유익한 것인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래된 신앙인들이 신앙의 익숙함과 지식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또 다른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려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우상 제물에 대해서 조그마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믿음이 있는 양 착각하는 교만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1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도 할 말 있고 너도 할 말 있고 다 마치 코로나19에 대해서 나도 이렇다, 나도 이렇다, 나도 이렇다, 저는 이렇다 라고 다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이죠? 바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니까요. 자신의 믿음과 지성에 대한 확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세상이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가진 지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순종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요.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향기, 그 사람의 성숙함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타협하고 협력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아니다. 자신의 독선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성과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지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 갈등이 돼서 문제가 돼서 사도 바울이 이 한 통의 편지를 쓰기까지는 이미 이 문제 앞에 교회는 오랜 동안 자기의 지식,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편이 낫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는 많은 계파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리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은사, 각자 지식, 각자 방언에 따라 서로 다툼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지식은 더 이상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기준을 자기 자신이 가지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욕심이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죄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오류이며 한계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메시아인 줄 알며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지식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고 알았던 그 지식과 천지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자기 지식, 자기 은사, 자기가 본 것대로 살아가는 한계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식의 오류가 얼마나 대단한지 2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지만 너가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지식이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끄는 그 어리석음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3절 말씀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사랑의 그 승리가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히 대두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과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볼 때 그 지식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후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보다 지식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도 있고 너희에게 지식도 있다면 너희는 그때에 오히려 거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위해서 어떤 편을 택하는 것이 좋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음식도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거나 연약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우상의 제물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먹을까 말까 고민하며 선택해야 되는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 제물 사이에 그만 고민하다가 뭐라고 오늘 7절 말씀이 얘기합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것이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오히려 약해져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럴 것도 같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양심이 자꾸 우리에게 노크를 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도 다 음식을 먹고도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분은 그와 같은 아픔과 어떤 일을 떠나보내는 상처를 통해 그 안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음식을 먹고는 그날 다 토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아무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이것이 그의 양심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죄의식 가운데 빠뜨리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심에 따라 행하죠. 양심은 더 중요한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의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중요한데 그런 양심은 우리의 지식에 철저히 근거해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믿음 이전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세상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 대화해봅니다. 어떤 사람 만나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읽고 듣고 답습한 그 지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 어떤 지식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양심이 움직이게 되고 그 양심을 따라서 믿음은 또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 앞에서 오늘 믿음이 약하거나 영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관습의 틀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그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습관대로 행했던 그 틀. 그래서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볼까요? 7절. 그 양심은 약하여지고 어떻게 해요? 더러워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12절. 그 양심은 어떻게 해요?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 보십시오. 양심이 쉽게 실족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올바른 지식과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고 양보하는 사람이 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코로나19를 통해 공동체성의 중요함을 여러분에게 피력했습니다. 하늘 땅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신앙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배울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그냥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상호성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나만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지식은 있으나 사랑이 없는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택하여 살아가는 사순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죽겠어요. 지금 두려워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것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대구에 연약한 자, 약한 자를 향하여 마스크를 사주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자를 위하여 피자값이라도 보낼 수 있는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그래서 다른 교회만이 그곳에 헌금을 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약한 양심과 악한 양심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악한 양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 양심에 대하여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너의 지식 때문에 어떤 사람의 약한 그 믿음이 멸망을 입게 되었으니 그 형제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나 이제 막 온 자나 오래되었지만 그가 뛰어넘지 못하는 문제 속에 있거나, 우리는 그도 우리와 한 멍에를 맨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모이냐? 이 일을 인정하고 이 일이 내 삶 가운데서 훈련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빛이 되고 영향력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숙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자기의 편리대로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정말 말 한마디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숨어서 자기의 그냥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그냥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따뜻함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히려 표현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자기의 성격대로 기질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모태신앙부터 오랜 시간 자랐어도 자신이 거치는 돌이 된다면 우리는 믿음이 물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또 도전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연륜이 깊어졌다면 오늘 다른 연약한 자를 세우는 자리에 가야지, 여전히 연약한 자리에 내가 서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또한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영절에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한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 주는 것과 똑같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왜 그리 약하냐고 책망한다면 그것은 또 상처를 주는 것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새기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적어도 나의 방식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11절 말씀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나와 똑같은 형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본다면 그를 위하여 기꺼이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깨닫고 이해하고 알 때까지 우리는 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아이에게 우리 부모는 바라기만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욕심이니까요. 자녀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습관처럼 약한 자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것으로 정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19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또 한나도 왔다 지나가는 일이 됩니다.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과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신을 주님께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러한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벌써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자기 지식에 따라 판단하는 자기 덫에 빠져서 이미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울면서 저에게 건네는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우리를 강타한 것이 이제 무려 한 달 정도 시간인데 벌써 이 믿음의 공동체, 함께 믿음의 멍에를 맨 공동체가 이 작은 문제 때문에 떠나보내고 또 떠나는 이 어리석음을 겪는다면 이것은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포용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 주의 성령 앞에 자기의 지식을 불발탄으로 만들고 리더와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자를 권면하여 가까운 가정 안에 이웃을 권하여 실족한 자를 세워가는 믿음의 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모여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는 여러분의 이웃을 돌아보아 그들 중에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낮아져서 그들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요, 좀 수고하시는 아파트 관리소장님 또 이웃이 있다면 또 아니 자영업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작은 구멍가게라도 찾아가서 여러분이 위로하고 권면하는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요즘 한국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성숙함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성보다 지식보다 더 소중한 존중과 겸손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배우는 사순절이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못을 박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돌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멈추십시오. 멈춤은 퇴보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며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시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멈춤이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라 주의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 마치 정답이냐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 앞에 주님 앞에 결단의 문제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답인 양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답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 앞에 전한 것을 먹을 수 있으나 연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기꺼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먹음으로 인해서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며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러분 사랑을 지키십시오. 한국 선교사들은 세계 모임에 가면 그냥 앞에서 있는 분들이 선교사 여러분 흩어져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할 때 유독 흩어지지 못하고 모여있는 자들이 한국 선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나라, 내 사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토록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랑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 속에 오히려 자기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우리끼리, 우리 가정끼리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것에 팽배한 개인주의를 뛰어넘어 이기주의에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지혜를 발휘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것인지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곧 이제 코로나19는 떠나가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마음껏 예배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놀라운 사실 앞에 여러분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